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한계와 또 가능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대한 묵상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시편을 묵상하는 전체의 제목으로 그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적으로 선언하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안갯길 같은 그런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라, 송축하라, 찬송하라 하는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권면이에요. 우리 늘 말씀을 나누지만은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3-4번 얘기하면은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내용은 뻔한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 송축에 대한 이유가 없을지 몰라요.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내용들이 전개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송축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오늘 103편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끝부분을 볼까요? 20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끝도 역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으로 못을 꽉 받고 있습니다. 꽉 박아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느닷없이 찾아온 이런 그 암흑 같은 경제적인 환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막힌 문 앞에서 서성거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인하여서, 어떠한 가정에서는 부모를 인하여서, 형제를 인하여서, 관계를 인하여서 아픔을 끌어안고 주여 어떡하면 좋습니까? 올라와서 눈물 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제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일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소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사실 잡아봐도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성도들의 귀한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만물 가운데 그저 먼지 같은 존재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이 찬양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 찬양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아무쪼록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이것은 전인격적인 찬양이에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형편을 보아서 계산해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전인격적인 내 삶을 총동원하여서 통틀어서 아파도 건강해도 기뻐도 슬퍼도 나의 나된 것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이런저런 조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않는 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혜택입니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붙잡아 주시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는 혜택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 혜택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배은망덕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설마 내 삶 가운데 혹시 내 삶 가운데 배은망덕하여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의 마음으로 등을 돌린다는 건데 배은망덕으로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게요. 좀 두려운 아침에 나누기는 두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인면수심의 삶을 살지는 않는가? 형태는 내가 사람으로 살지만 짐승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인면수심 누구에게 그런 말 합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이 덜컥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혜택이 있다면 조목조목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저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붙들고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택들, 은혜의 혜택들을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셨다고 합니까?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무래도 이것은 가장 큰 은혜의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은혜의 눈빛이라면 그 은혜의 눈빛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이고 저놈 안 되겠구나 하고 건져주셨는데 어디에서 건져주셨냐면 나의 깊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이 죄는 죄에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죽음의 관계예요. 죄는 그러기 때문에 부끄럽고 떳떳함의 관계가 아닙니다. 죄는 그러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의 이야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그림자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양의 털처럼 희게 하시고 눈처럼 희게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끄러워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의 악력, 이 손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한다고 해서 씻어질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해도 불쑥불쑥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본능적 범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순간순간 분초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종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죠. 아마 저만큼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것들이 있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고, 계산이 안 맞을 때 돌아가는 머리가 있고, 답답할 때 치는 가슴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프고 해결해야 될 모든 어려움들과 답답한 것들 해결하기 전에 먼저 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완전한 의의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허물이 덮어지고 죄가 사해진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왕이 뭐가 아쉬워서 그랬겠습니까? 이 다윗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내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의 감춰진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시편 32편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 은택을 입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의인들은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의인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송축하라는 말이에요.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합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내가 무엇이 간데 가치 없는, 생명의 이파리조차 날 수 없는 마른 장작 같은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붙잡으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거지처럼 살았는데, 고아처럼 살았는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의 고민과 다르지 아니하는 고민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네 길이 아니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대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뭐 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네, 또 했네요.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눈물 나는 현장에서 찬송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확실하고 간절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은혜, 응답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신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자취 앞에서 뜨거운 청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영적인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송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전히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거리 대신에 찬송거리 주시고 눈물거리 대신에 찬양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찬송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처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 본문 말씀에는 송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저 입술에는 그 찬양하라로 붙어 있습니다. 찬양하라. 이것은 어떤 토를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찬양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찬양할 상황이 아니냐, 마치 되묻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벌써 103일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의 그 마음, 삶과 오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정말 실제적인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냐는 이 시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시편을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거든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의 영을 부어달라고, 찬양의 힘을 달라고. 아무래도 내가 힘이 든데 아버지, 이길 길은 찬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주 되신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기고 찬양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